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버린 자와 지킨 자인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부겔로, 허모게네, 그리고 오네시보로. 자, 먼저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가 쓰여질 시대에는 이 아시아 지역이 로마의 한 주 정도의 영역입니다. 이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복음에 열정이 넘쳐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드디어 첫 열매가 맺혀졌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 16장 5절에 나오는 한 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자,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 맺은 이후로 계속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시아에 교회를 많이 세우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그렇게 기쁨의 열매도 많이 맺었지만 한편으로는 쓴맛도 많이 아시아에서 봤습니다. 이 좋지 않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의 이름이 실명으로 2명이나 거론된 걸로 봐서는 서운함을 바울이 숨기지 않는 진한 그 서운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이 편지를 받아보는 디모데도 잘 아는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 두 사람의 이름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바울은 이 두 사람을 나를 버린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신임했던 사람에게서 당한 배신에 쓴 상처를 준 두 사람의 이름이었죠. 천사같이 목회했던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되었던 바울도 목회하다가 그렇게 상처를 입은 걸 보면 저에도 위로가 됩니다. 바울도 그랬는데 뭐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비단 오늘 나온 이 두 사람 부겔로, 허모게네 뿐만 바울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는 데마가 나오는데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어요. 또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간 사람이 데마입니다. 바나바와 갈라설 때에도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을 버리고 떠난 마가라 하는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위기 때에 자신을 버리고 떠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다음 선교 여행 때도 데려가냐 마냐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죠. 그래서 결국 그 일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결과까지 생깁니다. 바울에게는 배신에 쓴 기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의 교회 강단을 매일 지키시는 우리 김종욱 목사님,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목회자로 몸이 고되고 육신이 힘든 것은 보람된 일입니다. 뭔가 일을 많이 해서 육신이 피곤할 때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한 거 부끄럽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인 거죠.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게 궁핍함을 자랑할 마음이 있어요. 새벽부터 새벽기도 인도하고 밤늦게 기도회를 인도해도 그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보람이고 기쁨이에요, 목회자에게는. 그런데 목회자에게도 가장 힘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하거나 또는 배신당할 때일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더 그런 마음을 느끼겠죠. 예수님은 제자의 배신이라는 시퍼런 칼날에 베이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러면 몽둥이를 맞고 고난을 받고 칼로 찔리고 이런 일들은 그냥 고문당하는 사람도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배신당했다라는 게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 더 본질적인 고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도 가장 신임했던 제자들, 모욕, 조롱이라는 더 날카로운 창에 찔리신 거죠. 로마 군사의 창보다 더 날카로운 창이 조롱하는 입술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찢는 채찍보다 더 잔인한 고통은 억울한 마음이겠죠. 억울함.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의 총체적인 아픔입니다. 바울도 그런 상처를 입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유언장처럼 써내려간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그 서운함을 숨기지 않고 나를 버리고 간 사람,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지 않았는가. 자,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바울은 부겔로와 허모게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또 한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저도 이제 30년 넘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성도 저런 성도들을 숱하게 만나고 겪는데 한 가지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이 참 공평하시다라는 생각입니다.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분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공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불편한 분들을 통해서는 교만하지 않도록 낮춰주시고 또 제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조여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낙심치 않도록 천사 같은 분을 보내주셔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도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표현처럼 지팡이는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고 막대기는 어디다 쓰겠어요? 양에게 패는 거죠. 막대기는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인도해 가는데 지팡이도 필요하고 막대기도 필요하구나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에게 더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에게 빼기도 해주셔서 대차대조표가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느낀 것은 대차대조표가 딱 맞더라. 어느 한쪽으로 마이너스 친 것도 없고 어느 한쪽으로 플러스가 된 것도 없이 적절하게 맞춰주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더하기 빼기의 문제가 아닌 평평하게 만드시는 대차 대조가 딱 맞게 해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회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도 섬기시는 귀한 종 우리 김종훈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 김 목사님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때로는 빼기와 더하기를 통해서 다 대차대조를 0으로 맞춰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평평하게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오네시보로를 좀 더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유익을 또는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 도움을 주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이름 같은 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익이 되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유익이 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유익이 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네시보로의 삶을 엿보면서 4가지 정도로 오네시보로를 표현해 주고 싶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격려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 16절에 오네시보로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격려라는 말 대신 그가 나를 유쾌하게 해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refreshed me, 나를 리프레시하게, 프레시가 뭐야? 상쾌하게, 기분 좋게, 경쾌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현대어 성경은 아주 장황하게 이 대목을 오히려 길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종종 나를 찾아와 격려해 주어 아멘. 우리가 공해에 찌든 도시의 삶을 벗어나서 강원도라든지 풍경이 좋고 공기 좋은 데 가면 숨을 회 깊이 들이마시면서 시원하다. 상쾌해. 너무 기분이 좋아. 요즘 가을 하늘 보니까 리프레시해지지 않습니까? 너무 상쾌해지는 기분이 우울해다가도 파란 하늘에 구름 떠 있는 걸 보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상쾌해. 기분 좋아. 그런 사람이 오네시보로라는 거죠. 바울은 자주 이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전서에서는 너와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다.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
광야 같은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는 바울에게 타들어가는 등산길에서 만났던 샘물처럼, 약수터 물처럼 그렇게 인생에 힘을 준 도움의 손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기 장로님, 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은혜의 샘물이 되길 축복합니다. 험난한 목양의 길을 걷던 바울에게 한 모금의 창 생수 같은 존재, 비록 그 오네시보로의 이름은 한 문장밖에 나오지 않는 이름이지만 바울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을 만들어가는 일에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빠졌다면, 그의 이름이 거기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두가 그런 도움을 주는 자, 유익을 주는 자예요. 두 번째 오네시보로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동행자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시작. 동행자가 됩시다.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에 자주 격려도 해줬지만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옥에 갇힌 바울,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나 동료가 감옥에 갔어요. 그럼 누가 와서 오늘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낸다며?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창피하잖아요. 아유, 잘 알긴 뭘 잘 알아. 그냥 동네에서 인사하고 지내는 거지 그냥. 아유, 뭐 동창이고 친하다며. 아유, 학교 다닐 때 얼굴 한번 본 거밖에 없어. 별로 안 친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네시보로는요,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도 사슬에 매인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람 친구야. 난 그 사람이랑 같이 가는 사람이야. 떳떳하게 얘기해 준 사람. 바울의 진정성을 믿어주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사이비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를 대적하는 배신자나 반역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전도자인 것을 믿어준 사람, 바로 오네시보로죠. 통행하는 거예요. 사슬에 매였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비난의 자리입니다. 옥에 갇힌 사람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죠. 하지만 오네시보로는 그 순간에도 바울과 끝까지 동행해 주었다는 거죠. 베드로의 배신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자, 이 떡을 막 기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지는 않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그래서 먹을 것 입에다 넣어주진 않으시고 뭐 내 살을 먹어라, 내 살은 참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런 얘기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저가 하는 말은 너무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나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물밀듯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쓸쓸히 물었던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굉장히 쓸쓸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빠져나가고 있을 때, 다 버리고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내 입에 떡 들어오는 거 더 이상 안 준다고 생각하니까 배신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용기 있게 외쳤던 베드로의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갑니까?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좀 더 강렬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의리의 사나이가 맹세를 합니다. 그 의리의 사나이가 언제 무너져 버립니까? 예수님 붙잡히고 마당에서 불 쬐고 앉아있다가 이 일 당하죠. 시몬 베드로가 불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제가 이렇게 그 현장에 제가 들어가서 좀 생각해 보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그리고 마음속으로 막 연습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막 마음에는 예수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누가 갑자기 덜커덕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도 지금 저 붙잡혀간 사람이랑 같은 패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온 날이 뭐예요? 나 아니야. 예. 그게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절절히 울며 후회하지요. 얼마나
그 붙잡혀간 사람과 너 한패 아니냐는 말에 두려움이 컸을까요? 지금 그 불이익을 받는 분하고 내가 같이 가자고 할 때에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컸을까요? 그런 마음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라든지 또는 목사님이 외롭게 있을 때 같은 패입니까? 할 때 아니야 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같이 동행해 주고 있는 사람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 주는 충고의 말씀이에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대세 역행하는 삶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평제일교회 성도의 이름으로 자랑하시고 김종호 목사님과 함께 가는 믿음의 동지로서 자랑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 역류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네시포로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오늘 말씀 17절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준 사람이 오네시포로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면 이 말로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그는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나를 찾아 안 간 곳이 없이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나를 찾아낸 겁니다. 오네시포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인간미가 넘치는 서로의 관계가 있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의 열정과 함께 사람을 향한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 오늘날 복음이 차가운 칼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은 절대 차가운 칼이 아닙니다.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사랑은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따뜻한 가슴의 사람이 될 때 그분이 격려자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오네시포로는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봉사자가 됩시다. 18절 말씀 오네시포로를 설명한 한마디 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 내가 잘 아느니라. 봉사하는 거죠. 자타가 공인하는 봉사하는 사람. 제가 2부 예배 때도 교회 딱 마당에 주차하자마자 이 주차봉 들고 안내하시는 분이 제게 다가와 인사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아무개 장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황송하게 제가 인사를 받았습니다. 장로님이 봉사해 주시는구나. 장로님 봉사하는구나. 장로님이 주차봉 들고 그렇게 안내하면 교인들이 무시하고 들어올까요? 하고 장로님이 한 20도 정도 허리를 숙여 인사해 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45도로 굽힐 거고요. 그분이 45도로 굽히면 여러분 아마 90도로 꺾어서 아유 장로님 왜 그러세요? 봉사의 힘이 그거예요. 봉사의 힘은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한 존경을 받게 한다. 에베소 지역에서 누구나 다 아는 섬김의 사람 오네시포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걸 네가 잘 알지 않냐. 그러니 그 오네시포로를 너도 존경해 줘야 된다. 이런 오네시포로를 위해서 바울은 16절, 18절 두 번이나 그를 축복하는 말을 해줍니다. 자, 여러분의 축복으로 받으시면서 한번 16절 말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 너무 빨리 앞으로 갔어요. 디모데후서 1장 16절 말씀 나올까요? 네, 이겁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포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저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건대 주께서 부평제일교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런 축복이 바로 이렇게 섬겼던 이의 가정의 축복이었어요. 또 18절의 축복은 뭡니까? 다시 한번 이것도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여러분에게 축복의 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18절 나오죠? 자, 시작.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님 만나는 날. 이 땅에서 오네시보로는 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그와 한편이 되었던 것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씀은 그날에는 오네시보로에게 주님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날에는 오네시보로가 복을 받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의 5장 말씀, 주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악한 말을 할 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날에 하늘의 상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지켰던 사람 오네시보로, 떠난 사람의 두 사람의 이름과 대조적으로 빛이 나는 이름, 그 이름. 사랑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김종훈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버린 자의 이름이 아니라 지킨 자의 이름이 되셔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지켜나가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힘차게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선교하셔서 효성중학교도 부흥하고 부평제일교회도 부흥하고, 효성중학교 부흥한다는 얘기 들을 때 아무도 안 해요. 말하더니 본인들 교회 부흥한다는 얘기니까 아멘이 좀 나오더라고요. 효성중학교도 부흥하고 부평제일교회도 부흥하고, 두 교회가 지역을 잘 섬겨서 이 지역사회가 예수마을로 바뀌어나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